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대로 읽습니다. 말라기서 3장 13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기차의 바람에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섬김은 특별한 은총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섬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귀찮은 일이고 부담되는 일이고 억울한 일이 아니라 뭐라고요? 특별한 은총이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받은 은혜, 그 은혜 중에서도 특별한 은혜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라기서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다음 주 한 번 더 하면 말라기서 강의가 끝나겠습니다. 말라기서는 어떤 책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참 그들이 하나님을 처음에는 잘 섬겼지만 100여 년이 지나는 가운데 그들의 신앙이 고식화되고 형식적이 되고 외형만 남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음으로 인하여 불만이 가득 차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 전체가 짧은 넉 장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책이지만 이 가운데는 하나님과 그 백성들의 7가지 대화가 그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묻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들이 대답하고 하는 논박하고 그들의 외형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따져서 논쟁을 벌이는 그러한 개념으로 이 책이 되어 있죠. 오늘이 그 사실 마지막 문답입니다. 오늘 어떤 문답을 하느냐, 13절에 보면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한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습니까? 하나님 대적한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 섬기는 거 헛되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봐야 우리한테 이익될 거 하나도 없다. 그리고 교만한 자가 복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잘 되지 않냐?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이 아무 소용없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교회를 다니는 겁니까? 뭐 말씀을 보는 겁니까? 기도하는 겁니까? 뭐 여러 가지 신앙생활이 있는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딱 3가지입니다. 3가지. 첫째 뭐냐?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회개함 받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게 첫 번째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으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2번째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그 다음에는 삶이 변화가 돼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말도 변화되고 생각도 변화되고 인격도 변화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는데 저 사람 성격은 개판이야,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성격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 믿고 하는데 저 사람 하는 행동 보면은 저건 완전 개차반이야, 그러면 안 되죠.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가 돼야 돼요. 저 사람 예수 믿고 났더니 변했어.
옛날에 교회 다니기 전에는 저거 아주 그러더니 요즘 말이야 술도 끊고 저거 아주 사람이 아주 됐어. 그게 두 번째예요. 당연히 여기까지 가야죠. 근데 이것으로 끝나느냐?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일을 해야 돼요. 그냥 예수님 믿고 내가 변화됐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내가 뭐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돼. 거기까지 가야 요 세 가지가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더 있습니까 여러분? 뭐 더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1번으로 끝나버려요. 어려운 일이 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이거 좀 도와주세요. 지금 사업 좀 도와주세요. 여기까지 딱 끝나버려요. 그리고 전혀 말씀을 읽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변화되지도 않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돛 닦는 걸 생각하고 자기 변화가 돼야지. 그런데 교회를 봉사하거나 전도를 하거나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하지 않아. 아니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섬기는 것이 헛된 것이다. 해봤자 아무 소용없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신앙에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소용없는 것을 지금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뭐 아무 소용없는데 왜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나가서 딴 일을 보든가 아니면 뭐 골프를 치고 놀든가 세상 일을 하고 놀지.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정말 헛된 것입니까? 그럼 여기 문무향주 목사 하는 사람은 세상에 바보 천치도 이런 바보 천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헛되냐? 그렇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딱 이런 질문, 이런 생각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세 가지를 딱 말씀하십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뭐를 통해 나타나느냐? 우리 섬김을 통해 나타나거든요. 앞에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건 다 나 안에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건데 이 내가 믿는 신앙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섬김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 가정에서 섬기니까 가정이 변화가 되고, 교회 와서 섬기니까 교회가 변화가 되고, 내가 세상에 나가 섬기니까 사회가 변화가 되고, 직장에 나가 섬기니까 직장이 변화가 되고, 내가 만나는 사람을 섬기니까 그 사람이 변화가 되고,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은 나의 섬김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섬김이 없다고 하면 우리 신앙이 정상적인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오늘 분명하게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다 기록하시고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세요. 16절 말씀 보니까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말함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 여호와 앞에 기념책이 있다고 말해요. 기념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기념이라는 건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책이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는 성경에 보면은 책이 여러 권이 있어요. 한 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선 가장 중요한 책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세 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책이. 첫 번째 책이 뭐냐? 첫 번째 책이 생명책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성경에 보니까 생명책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와 있어요.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니까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왜?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서로 싸우지 말고 내가 순두개를 권하노니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노니 너희들 서로 간에 다투지 말고 또 나와 함께 멍에를 같이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도우라. 같이 일을 해라. 왜?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사람들이다. 너 이름이. 또 계시록 3장 5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핍박이 왔다고 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을 배반하거나 그러지 않고 끝까지 이기는 자는 생명책에 그 이름을 절대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또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사해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예수님 믿고 우리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책은 기록된 사람은 천국에 가고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지옥의 불에 떨어지는 그러한 책입니다. 후원받은 자의 이름을 기록한 책이 생명책이죠.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책이 있는데 보니까 행위를 기록한 책이 있다. 너희들의 모든 악한 행위들을 하나님이 다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것들이 다 있다. 심판의 책이에요. 행위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잘못하고 저 사람 아주 악한 짓을 했는데 저거 뭐 죽을 때도 그렇게 편하게 죽네. 어떻게 악한 짓을 해놓고 저렇게 뻔뻔하게 잘 살다가 저렇게 죽어. 하나님 불공평하시네 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왜? 하나님 앞에 가면 딱 그 사람의 행위책이 다 있어가지고 그에 따라서 다 심판을 받는다. 우리들이 잘못한 행위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 다 죄사함을 받아서 우리는 행위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고 생명록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또 하나의 책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여호와의 기념책이라. 여호와의 기념책이라. 기념책, 기억하는 책이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섬김과 헌신과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과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킨 것들이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기억하잖아요. 누가 나에게 그때 나한테 그렇게 해준 거, 내가 그렇게 어려웠을 때 그때 찾아와서 나를 위로해 준 거, 그거 내가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런 기억이 다 있잖아. 그런 책이 하나님 앞에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생명책이 있고, 또 악한 자들이 악한 죄를 하는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다 기록해놓고 심판을 받는 심판의 책, 행위책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특별히 헌신한 그런 것들을 기록해놓은 여호와의 기념책이 있다. 이게 사실인 것이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느헤미야서 3장을 보니까 느헤미야서는 이제 어떤 책입니까? 느헤미야라고 하는 그러한 그 페르시아의 고관으로 올라갔던 술 맡은 그런 관원으로 올라갔던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성벽이 다 훼손되어서 그것 때문에 그냥 외적들이 침입해오고 그래도 그들이 그 비참한 삶을 산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자기 황제에게 간청을 해서 자기가 총독으로 가서 그 성벽을 건축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성벽 짓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왕에게, 황제에게 편지를 보내갖고 이 지금 느헤미야가 여기서 반역을 꾀합니다, 막 이런 말도 막 하고, 또 막 외적들이 침입해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고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 손에는 망치를 들고 삽을 들고 그렇게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보초를 서면서 그 성벽을 다 완성을 하죠. 그게 이제 느헤미야서입니다. 그런데 그 3장에 보면은 그 성벽을 지은 사람들의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양문이 뭐예요? sheep gate, 양들이 지나가는 문이 따로 있다가 그걸 문짝을 달고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어딘지 모르지만 하여간 함메아 망대에서 하나넬 망대까지 누가 했다고요?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같이 일하는 제사장들이 했다. 그 다음에는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했고, 그 다음에는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했고,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어문이라는 거는 피시게이트, 고기, 이 생선은 냄새 나잖아, 비린내가. 그러니까 비린내 나는 문을 다 다니면 다 비린내가 나니까 비린내가 다니는 문을 따로 놨어. 그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얻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또 그 다음은 학부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브레못이 중수하였고,
또 그 다음은 무스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안 한 사람 이름도 기억돼 있네. 누가 하고 누가 했는데 요 사람들은 해야 되는 사람들이 안 했어. 하나님이 다 기록해 놓으셨다가 말이야. 예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디아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넘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이게요 느헤미야서를 읽다가 3장에 가면은 이 지루한 명단이 쭉 나오는 거야. 몇 장 32절까지 누가 뭘 했고 그 가운데는요 분문이라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분문은 뭐 하는 문이게요? 분칠한 사람들이 다니는 문인가? 분이라는 말 똥분자예요. 그 왜냐하면 오물을 치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 북쪽의 문을 냈고 거기는 오물이 통과하는 문, 그거 지은 사람, 누가 여러분 성벽을 지으면 분문을 짓고 싶겠어요? 양문이라든가 또는 뭐 왕들이 통과하는 그런 거 짓고 싶지, 분문 짓고 싶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이왕 하는 거, 이왕 하는 거 좋은 거 하지. 나는 그거 오물들 그런 거 하는 거 그 문 짓겠습니다 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거 한 사람도 있다가 말이에요. 그거 다 하나님 기록해 놓으셨다. 이건 지루한 명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을 일일이 다 기록하고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적어 놓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 다 기록하십니다. 우리 사람도 다 기록하잖아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작은 교회도 다 회의록으로 남겨놓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헌금의 명단이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정부나 무슨 조직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이 조선시대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 왕조실록에 다 사가들이 전부 다 기록해 놨죠. 연산군이 무슨 일을 했고 또 무슨 선조가 무슨 일을 했고 이순신 장군 다 기록되어 있다고 말해요. 사람도 그 한 일을 다 그렇게 기록해 놓고 우리도 개인적으로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일을 했다 다 기억하고 있다고 말해요. 안 잊어버려. 사람도 그렇게 다 기억하고 기록해 놓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기록하지 않고 있겠냐고 말해요.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보니까 심는 이와 물주는 이가 한 가지나 각각 자기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을 들여서 그렇게 열심히 일한 그런 성도들의 그런 모습,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저는 미국에서 특히 이제 첫 목회를 뉴욕에서 정말 가난한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 때 너무 저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하도 많아서 다 우리가 할지 못하지만 몇 분한테는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 분만 제가 소개할게요. 그분의 이름은 돌아가셨습니다.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최만덕 권사님이에요. 이 최만덕 권사님은 이북에서 혼자서 넘어오셔가지고 살고 아들이 딱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은 미국을 들어오지 못하고 캐나다에서 그렇게 비자를 못 받아 갖고 있었고, 이 할머니죠. 그러니까 이제 연세 많으시고 권사님만 들어오셔가지고 혼자서 비자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서류 미비자 정도가 아니야. 불법 체류자야 그냥. 그런데 우리 권사님이 어느 날 새벽 기도에 우리 교회가 그때 정말 어려웠는데 교회 건축을 하는데 새벽 기도에 딱 봉투가 하나 올라왔어요. 개척교회고 교인도 한 4, 50명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무슨 새벽 기도 때 무슨 봉투 올라오고 이러는 거는 처음 저는 해본 경험도 없어요. 그래서 딱 봉투가 하나 올라왔는데 삐뚤삐뚤한 한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건축헌금을 올렸어요. 그런데 얼마를 했냐? 10,000불이 올라온 거예요. 10,000불이. 100장짜리가 10개. 10,000불이. 근데 딱 누가 했느냐? 최만덕 권사님이 한 거예요. 아니, 최만덕 권사님이 어떻게 매일매일 사시느냐? 우리 교회에서 제일 가난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뭘 하느냐? 두부 장사를 하세요. 두부. 그래갖고 하루 종일 손두부를 만들어가지고 나가서 파세요. 저는 그걸 어떻게 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아파트에서 콩을 끓이고 두부를 만들다가 냄새가 난다고 아파트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나가지고 이제 다른 아파트를 얻었는데 그 아파트에서 이걸 만들 수가 없으니까 어느 날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두부를 만들어야 먹고 살 수 있는데 교회에서 두부를 좀 만들게 해주세요. 하고서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지. 그제 지하실에다가, 교회 지하실 침교실에다가 그 두부를 갖다 놓고 이제 그거를 만드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먼저 콩을 사와야 된대. 콩은 한 자루가요, 쌀보다도 훨씬 무거워요. 콩자루는. 그래서 콩을 갖다 몇 자루 쌓아놓고 이제 전화를 걸어요, 저한테. 한 3시쯤 되면은, 목사님, 사무실에 계시죠?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하실에 내려가서 콩 그거를 다라이에다 좀 부어놔주세요. 그럼 제가 내려가서 제가 뜯어가지고 쫙 부어놓습니다. 그러면 또 전화가 와요. 목사님, 거기다가 물을 좀 채워주세요. 그래서 제가, 물 얼마나 채웁니까? 그러면 아구까지 찰랑찰랑하게 채워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내려가서 물 다 채워놔요. 그러면 밤새도록 불잖아요. 아침 새벽기도 딱 나오셔서 새벽기도 맞추고 나서 딱 나가서 베이글, 빵 하나 딱 드시고 나서 그거를 이제 꺼내서 그걸 갈아요. 갈아가지고, 이제 그때 내가 두부 만들어 봤지. 갈아가지고 이제 그걸 다 체에 받쳐가지고 이제 다 빼고 그 나머지를 갖고 이제 이렇게 간수를 넣어서 이렇게 하면은 찌꺼기 남은 거는 그게 비지가 되고 나머지는 이렇게 다 해갖고 이게 네모 박스에다가 딱 넣어서 이제 천을 딱 덮어갖고 딱 말리고 나니까 딱 손부두가 돼요. 그걸 딱딱딱 잘라가지고 이제 다 봉다리에 넣어가지고 영원한 구루마 있잖아요. 이렇게 시장 갈 때 들고 다니는 거기다가 이제 가득 넣어가지고 버스를 타고 그걸 타고 시내에 가면 그 시내에 이제 그 당시에 우리은행, 처음에는 그 상업은행이 있는데 나중에 우리은행이라고 바뀌었거든요. 그 우리은행 앞에서 그걸 파는 거야. 근데 우리은행 바로 건너편에 파출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불법이잖아요, 이 사람이. 그러면 순경이 와가지고 딱지를 띄는 거예요. 그리고 가라고. 그러면은 딱지 받고 갔다가 순경 가면 또 와서 팔아요. 근데 딱지가요, 이만큼 쌓였어. 근데 그 사람의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이분이 무슨 뭐 주민등록증이 있긴 하나, 무슨, 여권이 있긴 하나, 운전면허증이 있긴 하나. 그러니까 딱지는 띄는데 그냥 또 우리나라 같으면 막 잡아갖고 어디 갈지 모르는데 미국은 딱지만 띄고 그냥 가라고. 그러면 계속 그렇게 장사를 하는데 그 손두부는요, 유난히 맛있어요. 유난히가 아니라 정말 맛있어요. 아주 고소해. 우리도 그걸 많이 사다 먹었는데 그게 일반 마트에서 파는 것보다는 거의 4배 정도 값이 비쌉니다. 그런데도 워낙 맛있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사가는데 그거 한 곡을 다 팔면 얼마가 돈이 남냐?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4만 원이나 5만 원 정도 돈이 남는 거예요. 그거를 매일 해갖고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만불 1,100만 원을 올린 거예요. 100장짜리 100개가 들었는데 세상에 그 중에 한 장이 위조지폐야. 내가 정말 그걸 보고 정말 인간들 말종 못된 놈들 많구나. 아니 100불짜리 위조지폐를 쓸 데가 없어서 그 두부 파는 그 할머니한테 가서 그걸 갖다 바꿔가지고 3불어치 사고 97불을 바꿔가는 놈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제 돈은 100불을 끼워넣어갖고 헌금했지. 근데 저는요, 그날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그때가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목회를 하기가 싫었어요. 목사가 안 했으면 좋았을 걸. 이런 돈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으시나. 정말 저는요, 너무 그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그런 성도가 있는데 어떻게 목사가 목회를 허투루 하겠습니까? 제 삶을 다 들여서 저도 하나님 헌신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세요. 그 원사님은 뭐 이 땅에서 뭐 대단한 복 받은 것도 없습니다. 물론 아들이 이제 영주권 받아가지고 미국에 들어와서 직장에 취직하고 잘 사시고 그래도 따로 떨어져 사시고 그랬지만은 언제든지 당당하고 언제든지 확실하고 언제든지 믿음 안에서 변함이 없고 교회에서 누가 잘못하면 딱 나무라고. 그러면 안 되지. 정말 대단하신 권사님이셨어요. 재작년인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제가 듣고 제가 부조도 보내고 화환을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돌아가신 분한테 화환 보낸 건 우리 최만덕 권사님이 유일무이해요. 다
그 미국에 있는 성도들이 그랬다고 그래요. 야, 우리 권사님 정말 목사님이 화환을 다 보내주시다니, 한국에서. 저는 그걸 보내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목사가 그 권사님의 헌신을 기억하고 그 권사님의 그 천국에 들어가는 환영의 그 꽃다발을 내가 보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큰 상을 우리 권사님에게 주실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섬긴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이 시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다고 말씀하세요. 1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특별한 아들로 특별히 사랑하신다 그 말이에요.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다 똑같이 사랑하시지 뭐 어떤 사람은 더 사랑하시고 어떤 사람은 덜 사랑하시냐, 뭐 그렇게 말씀해도 뭐 일리는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식들 다 또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자식이 5명이다. 그러면 5손가락 깨물어서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있냐? 없죠. 다 아프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손가락에도 긴 손가락이 있고 짧은 손가락이 있다고 말이에요. 다 아이들이 많아도 그 중에서 특별히 내가 이뻐하는 애가 있어요. 아닙니까? 특별히 이뻐하는 애가 있어. 어떤 애는 아이고 징하고 쟤는 어째 저러냐, 어쩌다가 저걸 낳대, 그런 애들도 있어요. 또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사랑하지만, 그렇죠, 속삭이는 애들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도 그러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특별히 사랑을 받는 사람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요셉은 12아들 중에 특별히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 어려운 때에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 그랬어요. 요셉만. 형제들이 질투하도록. 근데 요셉을 야곱만 사랑했습니까? 하나님도 요셉을 사랑하셨어요. 모세는 특별히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하는 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의 그 밑에 있던 미리암이라든가 또는 아론이 모세가 범죄하니까 이방 여인을 갖다 아내로 삼으니까 막 비방했어요. 하나님께서 따로 불러갖고 혼내셨어요. 너 모세가 누군지 알아? 모세의 잘못은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지만 니네가 모세한테 까불지 마. 모세는 내가 그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는 종이야. 이렇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종입니다. 다윗은 어떻다 그랬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the man after my heart. 내 마음에 꼭 맞는 자다. 다윗이 범죄한 것도 많고 하나님 앞에 참 그런 사람인데도 다윗을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의 벗이라, my friend, 내 친구라.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신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다 성도가 많지만, 목사가 이 세상에 많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이 문영주 목사, 너 내가 특별히 사랑한다. 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에 집사가 많지만 그 중에서 특별한 집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자기 아들을 아끼기 같이 특별히 아끼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가 특별한 사랑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죠.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특별히 첫 목회를 할 때는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어서 좌절될 때가 많았어요. 너무 어려우니까, 너무 문제가 많으니까, 너무 성도님들이 변하지 않으니까
중간에 목회를 그만둘까? 그때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통하여 저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눈이 많이 왔습니다. 눈을 정말 집에서 새벽 기도도 못 가고 몇 시간 걸려갖고 눈을 치고 차를 빼가지고 이제 교회 눈을 치워야 되니까 아이고 교회 눈을 어떻게 치우나 하고 막 털털털털거리고 갔더니 글쎄 교회 눈을 다 치워놓고 있어요. 김 집사. 제가 평생 잊어버리지 못합니다. 그때 제가 눈 치우는 김 집사를 놓고 들어가서 본당에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저렇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성도가 있는데 이 목사라는 것이 이렇게 문제가 어렵고 힘들다고 그만둘 생각하고 있으니 이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회개하고 힘을 얻고 우리 성도 중에는요 코넬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하는 그런 청년이 우리 교회 출신이 거기 갔는데 방학 때가 되면은 매주 우리 교회로 오는 거예요. 코넬 대학교에서 우리 교회까지 자동차를 타고 오면 5시간이 걸립니다. 그 청년의 이름이 정천석이에요. 우리 정만석 집사님은 만석이지만 그 친구는 천석이야. 천석밖에 안 돼. 우리 정 집사님보다는 10분의 1 정도 그릇이 작아요. 그런데 정천석이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아침 되면 딱 천석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예배를 쫙 드리고 그새 끝나고 제가 이제 토요일날 와서 형제 집에서 자고 같이 교제하고 그 다음날 예배 참석하고 주일날 가요. 5시간 또 하는 거야. 그래서 천석아 야 내려오기 힘들지 않냐? 그랬더니 목사님 안 힘들어요. 여기 올 때 목사님 생각하고 또 우리 형제들 만나고 예배들 생각하면 너무 기뻐서 어떻게 오는지도 모를 건데 그래? 그렇구나. 그랬더니 근데요 갈 때는 너무 섭섭해요. 그 말 듣는데 막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잖아요. 교회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성도들이 막 빠지고 그러는데 5시간을 걸려서 딱 나타나는 우리 천석이를 보면 제가 힘이 확 솟습니다. 그래 저런 성도가 있는데 저렇게 목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성도가 있는데 여러분 목사의 마음도 이렇게 감동을 받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왜 감동을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내가 할 수 없을 때 순종하고 하나님 정말 이거 하기 싫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하고 이를 악물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시죠. 그래. 제가 지난주에 언젠가 한번 그런 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린아이들을 교육하는데 그걸 훈련하기 위해서 한 아이에게 초콜릿을 갖다 놓고 야, 이 초콜릿을 너한테 준다. 그런데 요거 지금 먹으면 그냥 하나뿐이 없는데 요거 네가 5분만 참고 있다가 내가 갔다가 올 때까지 안 먹고 있으면 내가 한 개 더 줄게. 이 한 4살 5살 먹은 애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먹고 다 먹는 애들도 있지만 어떤 애들은 딱 그걸 하나를 쥐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 갔다가 선생님이 오시면 한 개를 더 주는 걸 그걸 보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걔가요. 아이고 저거를 한 개를 더 먹을 것을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저 고난을 참고 저걸 기다리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하나님 그렇게 보신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계산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계산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이만큼 했는데 나는 이만큼 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지 마세요. 사랑은 계산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뭐 결혼을 해도 계산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돈이 얼마나 와이프가 있는가, 저 사람이 뭐 일을 해갖고 얼마를 벌어오는가, 뭐 빚은 없는가 이런 거 따져가지고 이거 째째하잖아요. 치사하고. 내가 저 여인을 사랑하니까 너 빚이 얼마가 있더라도 내가 다 갚아주고 같이 지고 가자. 할렐루야. 그래야 사랑이지. 그 따져가지고 뭐 사랑하지만 뭐 또 당신 빚이 많아서 안 되겠어. 딴 사람 알아봐. 그거 무슨 사랑이에요 그게. 그렇죠. 병이라도 걸리면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차버립니까? 이게 계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과 나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거 딱 포커스를 맞추고 하면 돼요. 어떤 사람은 많이, 어떤 사람은 적게 상관없어요. 그거는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사람. 저는요, 요즘에 제가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참 엉터리 목사다. 요즘 참 목자가 아니다. 이렇게 자꾸 생각이 됩니다. 왜? 성도들을 더 들볶아야 되는데. 하고 젊었을 때는요, 저 엄청 세게 목회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막 야단치고, 안 하면 막 하라 그러고 그랬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목회를 하니까, 이 성도들이 겁이 나요. 이렇게 하고 얘기 잘못하면은 시험 들지 않을까, 또 교회를 안 나오지 않을까, 혹시 누가 안 나오면은, 지난주 설교가 너무 셌나, 자꾸 이런 생각이 자꾸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엉터리 목사입니다. 왜? 성도님들이 강하게 훈련받아서 하나님께 헌신을 더하고, 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상을 받아야지. 지금 선수촌을 가르치는 코치가 열심히 막 훈련을 시켜서 선수들한테는 저 사람 막 저 코치 막 지긋지긋해. 그래도 열심히 그들이 해가지고 가서 금메달 따고 막 은메달 따고 그래갖고 상을 받게 하는 게 좋은 코치지. 사람 좋아가지고 그래 뭐 어려운데 그냥 쉬어라. 꼭 그렇게 훈련할 거 뭐 있냐. 그냥 할 수 있을 것만 해. 그래갖고 가서 아무 상도 못하고 오면 그거 좋은 코치입니까? 아니죠. 그게 좋은 코치가 돼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목회를 잘하는 가장 훌륭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성도로 만드는 거예요. 저를 좀 좋은 목사로 만들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특별한 사랑을 받는 많은 성도가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 띄고 하나님의 특별을 받는 그런 사랑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반드시 상과 벌을 주신다. 반드시 마지막 때에 계산하신다. 마지막 때에 반드시 심판하신다. 18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마지막 때에.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를 보세요. 어느 주인이 먼 길을 떠나기 전에 종들을 불러갖고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주고 그걸로 뭘 하라 그랬어요? 그걸로 장사를 해서 남겨라. 그러고 갔어요. 근데 반드시 돌아와서 너 그거 갖고 어떻게 했냐 하고 묻는다 그 말이에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10달란트를 다 그에게 줍니다. 2달란트 받았던 종이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4달란트를 다 가져라.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종이 저는 또 이거 괜히 잘못했다가 이것도 다 날려먹을 것 같아갖고 땅속에 묻어놨습니다. 그래갖고 1달란트 그냥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주인님이 뭐라 그랬어요? 주인이 이만한 놈아 1달란트라도 그래도 묻어놨으니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세 글자로 얘기하면 뭘까요? 세 글자. 나쁜 놈아. 그런 뜻이에요. 나쁜 놈아. 자기 인생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서 나라고 하는 인생 여러분 공짜로 받았습니다. 공짜로 안 받으신 분 아무도 안 계시죠. 공짜로 받았지만 공짜가 아니야. 이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 아름다운 결과, 아름다운 것으로 남겨서 하나님 앞에 계산을 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는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받은 인생이 그냥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인생을 살아야 될 책임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엉터리 인생을 살았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나쁜 놈아. 너 남들이 못 가지는 생명, 남들이 못 가지는 가정, 남들이 못하는 모든 특권을 내가 너한테 주었건만. 그거 가지고 놀고 먹고 화랑방탕하고 악하게 쓰다가 그러고 왔어? 하고 문 밖으로 쫓아내어 밖에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는 우리가 다 여러분 다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빠짐없이 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생명록의 이름은 기록이 됐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악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을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다 나타나서 어떻게 한다? 받으려 함이라. 하나님께 상급을 받는다. 4달란트, 2달란트 남기신 분은 4달란트를 받고 5달란트 남긴 사람은 10달란트를 받고 다 받는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다 인생을 소모해서 무언가를 이루고 우리가 죽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다 소진해서 하나님께 최고의 것으로 다 만들어서 그게 다 우리한테 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냥 낭비하거나 그냥 시간을 보내거나 그냥 우리가 헛되이 살면 안 돼. 그래서 저도 끝까지 이제 마지막 목회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저한테 물어봐. 목사님들도 만나면 목사님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그거 왜 물어봐 나한테. 죽을 때까지 할 거야. 할렐루야. 왜 그렇게 어두운 표정을 지으십니까? 뭐 최소한도 10년을 해야지. 할렐루야. 왜 하냐? 제가 이렇게 목회해 보니까 교회 하나를 잘 세우는데 딱 10년 걸리더라고. 10년이 안 걸려도 되는 일이 없어. 10년 해야지. 그러고 나서 또 어떻게 다른 목사가 오더라도 또 열심히 또 교회를 섬겨야지. 뭐든지. 죽을 때까지. 할렐루야. 기도하고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헌신하고 몸이 움직일 때 일하고 열심히 섬기다가 이 짧은 인생, 헛된 인생 살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영광의 멸류관을 받아야죠. 놀면 뭐합니까, 여러분? 뭐 버킷리스트 그래갖고 뭐 죽기 전에 꼭 해야 될 거, 뭐 그래갖고 뭐 어디 구경 간다. 뭐 알래스카 뭐 빙하도 가봐야 되고 뭐 성지순례도 가봐야 되고. 저 성지순례 아직 못 가봤습니다. 2번, 3번 기회가 있었는데 2번은 돈이 없어 못 갔고 마지막엔 돈이 있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갔습니다. 내년도에 이제 우리 교단에서도 가자고 그래갖고 이번에 꼭 갔다 올라 그래요. 그래도 한번 그래도 성지를 한번 갔다 와봐야 설교가 제대로 나온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근데 가봐도 안 가봐도 제가 뻔해요. 가보면 그게 그거야. 뭐 카나디안 로키 무슨 나이아가라 폴 무슨 뭐 옐로스톤 무슨 뭐 요세미티 다 가봤는데 와 한 번 하고 나면 끝이에요. 2번째 가면 재미없어. 세상에 있는 게 다 헤아려 있는 게 그래요. 가보면 안 가보니까 뭐 거기 한번 가봐야 되는데 안 가보고 죽을 수 있나. 가보십시오 여러분. 가보면 다 그게 그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뭐가 남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것만 남는 거잖아요. 디모데, 그래서요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나 같은 자를 저는 늘 생각합니다.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종 삼으셔서 나 같은 자를 목사 삼으신 걸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은총 중에 은총이에요.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될 자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훈련시키고 디모데전서 1장 1절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이 2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신다는 말이에요. 나한테 직분을 주고 나는 무슨 일을 맡길 때 아휴 이놈 내가 참 충성돼. 내가 이 일을 맡기면 잘하겠지 라고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랬어요. 많은 분들이 어떤 일을 하라고 하면 난 못해요 그래요. 아니 못하지. 근데 못하는 거를 하나님이 알고 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세요. 다 알면서도 하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순종해서 하면 능하게 하신 우리가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목회할 때 정말 못했어요. 설교도 못했어요 여러분. 뭐 지금은 잘하느냐? 할렐루야.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뭐야 그러면. 그런데 능하게 하신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애를 쓰고 하면서 하루 이틀 처음에 설교 준비할 때는 토요일 날 새벽 3시 4시까지 우리 집사님이 그냥 잠을 환하게 자다가 불이 켜 있어서 막 소리가 나니까 딱 일어나서 보니까 남편이 그냥 새벽 3시 4시까지 졸면서 설교문을 막 작성하고 있어.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그걸 보고
우리 남편 저렇게 충성된 종이구나. 이렇게 한마디라도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딱 일어나서 하는 말이, 그렇게 좀 진작 해놓지. 왜 이렇게 늦잠 자고 그래? 그러고 그냥 도로 탁 잡니다. 너가 진작 하고 싶지 않았나? 근데 안 떠오르는 걸 어떻게 해요? 떠오르질 않는 거야. 일주일 내내 저렇게 떠오르질 않아. 막판이 되니까 그냥 어떻게 내일 아침에. 그렇게 하면서 목회를 해나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하게 하신 능하게.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자 밑에서 우리가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이 무엇입니까? 잠깐 있다가 사라질 인생. 하나님 없다고 아무리 아우성쳐도 헛된 인생 살다가 멸망으로 빠져들어가는 인생. 이래도 헛되고 저래도 헛되는 것이 인생이라면 정말 내 성품을 보석처럼 갖고 주시고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위해서 나의 삶을 사용하시는 주님의 손에 우리가 붙들려서 내가 무엇이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인생이 어딨냐 그 말이에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천만의 말씀. 여러분들의 자녀를 보세요. 여러분들의 노후를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결산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축복을 보세요, 여러분. 헛되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분류하셔서 하나님의 상을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2020년 새로운 각오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귀한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하면서 참 저와 같이 부족한 것을 하나님 사랑하셔서 주의 종으로 삼으시고 이날이 때까지 성도들을 돌보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동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을 맡겨주시고 또 우리 그레이스 교회에 불러주셔서 편안하게 어디 가서 신앙생활하지 않고 작지만 어려운 교회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성도로 키우시기 위하여 부르셨는데 하나님이시여 우리 성도님들의 영의 눈이 뜨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 달려가는데 혼자 앉아서 낙오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나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 앞에 올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